믿음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 하나만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참으로 간단하고 편리하겠지만 그렇지 않죠. 교회에서 안내받은 내용을 잘 따른다던가 아니 그 이상의 활동과 봉사와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교인과 일꾼은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코스를 통과해야만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어떤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진정한 제자가 되었고 사도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똑같이 이 과정을 통과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럼 이 코스와 과정이 뭐냐?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자발적인 굴복, 즉 항복입니다. 항복이 뭔지 아시죠? 손 들고 다 포기하는 걸 항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언젠가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선지자 역할을 했다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크게 쓰임받았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기는커녕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며 쫓아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쫓아내신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다 받아주실 것 같은 그 예수님도 쫓아내시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뭐가 불법일까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무엇이 불법인 걸까요? 자, 무단횡단을 한 것도 아닙니다. 내부 자료를 이용해서 땅 투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안전수칙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해서 건물이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탈세를 한 것도 아니에요. 예배에 빠진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럼 도대체 뭐가 불법일까요? 뭐가 불법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불법이란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내 뜻을 조율해서 맞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내 뜻을 굽히지 않고 꺾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불법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자, 마태복음 7장 21절을 우리 이서임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마다 들어가리라.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께 자발적으로 굴복하지 않았고 주님 앞에서 두 손 들어서 항복하지 않은 것, 이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613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자, 이걸 지키지 않은 게 불법이 아니라 끝까지 내 뜻을 꺾지 않고 주님께 항복하지 않은 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주님께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준수하는 것이고 주님께 항복할 때야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C.S. 루이스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어.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말하는 인간들과 하나님의 입에서 끝내 그래 네 뜻대로 되게 해주마 라는 말을 듣고야 마는 인간들. 지옥에 있는 자들은 전부 자기가 선택해서 거기 있게 된 걸세. 그렇죠?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과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C.S. 루이스는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항복에서 항자를 빼버리고 복만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항복하지 않고 복을 구하고 항복하지 않고 복을 얻어내고자 했던 것이죠.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진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저는 어려서부터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값없는 은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저는 값이 없다고 그래서 무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공짜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라고 저는 이제 생각해 왔는데,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공짜일 수가 없어요. 보세요. 세상에도 공짜 있나요? 공짜 없죠. 세상에도 공짜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공짜가 있을까?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서 성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공짜가 됩니까? 값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반대란 뜻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값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부모님의 은혜, 값이 있나요? 값이 없어요. 왜죠? 그걸 값으로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값이 없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라, 무료가 아니라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값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가 아니라 너무 비싼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가,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비싸도 너무 비싼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그러합니다. 공짜 아닙니다. 비싸요. 뭐가? 축복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그에 따른 대가 지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뒤따라와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너무 비싸서 우리가 해봐야 그거는 간에 기별도 안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나머지는 다 주님이 지불하셨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우리가 해야 될 건 내 뜻을 굽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겁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항복이라는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끌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모두 주님께 굴복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아서 생겨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교회뿐만 아닙니다. 국가도 그렇고요. 사회도 그렇고 심지어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직분자, 성도님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주님께 굴복해야 됩니다. 이게 어긋나기 시작하면 잡음이 들리고 상대를 향해서 소리가 커지고 이것이 싸움으로 번지고 결국 남는 것은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서로에 대한 불신뿐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잘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항복에 대한 훈련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듯이 내 뜻을 꺾어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항복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의 항복, 그분의 축복이에요. 항복이 있어야 축복이 있어요. 항복이 전제될 때 축복이 오롯이 드러나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의 나이 80에 하나님을 만나서 드디어 항복을 하는 순간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모세 개인도 개인이지만 이스라엘 역사의 분수령이 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쉽게 항복한 건 아닙니다. 모세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항복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힘이 드는 과정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리고 양심이나 주위의 상황을 통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일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항복한다는 건 죽기보다 힘든 일이 될 때가 많아요. 항복은요,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불행히도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과거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항복하기 직전까지 몇 가지 변명거리로 자기 자신을 방어합니다. 우리에게도 모세의 이런 변명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요 내용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더글라스 웹스터라고 하는 분이 쓰신 낮아짐이라는 책에서 요것들을 발췌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서 항복을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변명입니다. 첫 번째 모세가 했던 변명이에요. 내가 나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그래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가 했던 첫 번째 변명은 잘못 거셨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자, 다시 출애굽기 3장으로 돌아와서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주연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를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리까.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우리는 잘못 걸려온 전화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전화가 잘못 걸려오기도 하죠.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 없는데요. 잘못 거셨습니다. 물론 친절하게 말할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퉁명스럽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잘못 거셨습니다. 잘못 걸려온 전화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걸려온 전화에 대고는 번지수가 틀렸다고 대답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전화가 왔어요. 자, 전화를 받았는데 저 그런 사람 아닌데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건져낼 만한 인물이 못 되는데요. 잘못 거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끊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이해는 하시되 허용은 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에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해는 하시되 허용은 하지 않으십니다. 이해는 해요. 이해가 돼요. 하지만 허용은 안 하십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차례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정에 아픔이 있구나. 너희 가정이 혼란스럽구나. 너의 사업이 지금 힘들구나. 어렵구나. 내 삶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구나. 너에게 이런 도움이 필요하구나. 나는 너가 그들을 그리고 그 일들을 잘 풀어가기를 바란단다 하시면서 전화를 거세요. 그걸 해야 될 것은 바로 너란다 하면서 우리에게 전화를 거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가요? 제가요? 저는 그럴 만한 위인이 못 되는데요? 그리고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닌데요? 아내가 잘해야죠. 남편이 잘해야죠.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잘하고 아무개가 잘해야죠. 저는 그런 거 할 사람 못 되는데요? 저는 그런 거 못해요. 그건 저한테 말씀하실 내용이 아닌데요?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변명이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딱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저는 아닙니다. 저는 빼주세요. 저는 못해요. 저는 안 돼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러니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라는 변명에 모세와 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답변이십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변명이에요. 자, 두 번째 모세 변명입니다. 생각 좀 해볼게요. 생각 좀 해보고요.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자, 13절. 자, 출애굽기 3장 13절을 우리 서연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는 곧장 항복하고 순종하는 대신에 가설을 이야기합니다. 가설이 뭔지 아시죠? 만약 뭐뭐 하면 이라는 것이 가설이죠. 가설을 세워요. 자, 즉 생각 좀 해볼게요 라는 식의 지연작전을 펼칩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항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만들죠. 이 말은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순종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결론을 내셨어요. 나는 너를 불렀고 지금 너는 가야 해 라고 말이죠. 그러나 모세는 번지수가 잘못됐고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가설을 세우면서요. 만약 뭐뭐 하면 어떡하죠? 만약 이렇게 하면 어떡하죠?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다를까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자, 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성우 찾았나요? 자,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뜻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께서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길보다 높으리라. 아멘.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땅과 하늘 차이로 다르다는 거예요. 웬만큼 비슷하거나 약간 다르거나 한 게 아니라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하나님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시사해주는 바가 정말 큽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도 다를 수 있어요. 가족끼리도 생각이 다를 수 있죠. 부부간에도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심지어는 쌍둥이도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끼리는요, 웬만하면 비슷비슷해요. 거기서 거기에요, 다.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생각 차이는 어느 정도라고요? 땅과 하늘 차이로 달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어떤 생각이 있으면 일단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고 얼마만큼 차이가 있다?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를 수 있다는 걸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내 생각엔 이게 맞아요. 내 생각엔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안 돼요. 나의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닐 수도 있고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이 생각이 혹여나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조율하는 방식이에요. 이건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금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항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충분히 예상하고 얘기하잖아요. 이러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러면 저렇게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잖아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의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항복이고 순종입니다. 질문은 그 다음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뒤에 질문하고 궁리하는 것이지, 먼저 생각하고 먼저 궁리하고 잴 거 다 재보고 이거 만약에 이러면 어떨까요? 라고 그리고 난 뒤에야 알겠습니다. 항복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모세와 우리의 변명이고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항복 훈련입니다. 항복은 연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항복하는 것은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우리에게 할 말을 알려주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자,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자, 출애굽기 3장 14절을 주연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줬다 하라. 아멘. 언제라도 우리에게 할 말을 알려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가설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항복하시는, 먼저 주님 앞에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모세가 했던 나머지 변명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죽음에서 삶을 배우다 라고 하는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서커스에서 공중근해를 타는 고개사, 이제 줄을 바꿔 타죠. 저는 어려서 TV에서 이 공중고기하는 서커스를 많이 봤어요. 실제로 천막을 쳐놓고 하는, 이제 직접 가보진 못했지만 그걸 TV에서 방송을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거 방송하는 걸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예. 서커스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주연이? 공중 그게 막 이렇게 줄 타고 가다가 이쪽으로 건너가고 그런 거? 서현이 본 적 있으세요? 있어요? TV에서? 본 적 없어요? 성우 본 적 있어요? 우리 연우지는 본 적 없을 거예요. 목사님이나 우리 어른들은 다 본 적 있잖아요. 그죠? 다 알잖아요. 이렇게 줄 타고 그네 이렇게 가다가, 아시죠? 막 돌아가지고 뒤에 거 잡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예. 이제 공중고기 한다고 하죠. 자,
잡았던 줄을 놓고 재빠르게 뒤돌아가지고 앞에 있는 줄을 이렇게 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베테랑의 고개사라 해도 이걸 놓고, 자, 뒤에 걸 놓고 앞에 걸 잡기까지 엄청난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안전망을 설치할 때도 있지만 안전망을 걷어서 그렇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럼 실제로 하다가 공중에서 줄을 잡아야 되는데 못 잡아가지고 떨어져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자,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놓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거기에 따른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 세상에 대한 나의 애착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과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생기거나 유혹이 다가올 때, 마음을 자꾸만 사로잡는 것이 생길 때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즉 놓기를 잘해야 합니다. 놓기를 잘해라는 거예요. 놓기. 놓는 걸 잘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필요한 것은 잡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만큼, 그분의 약속을 소망하고 굳게 붙드는 만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놓기와 잡기를 잘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두려움은 있습니다. 움켜쥔 줄을 놓아야 하고 보이지 않는 다른 줄을 붙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것을 잘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잘 붙드는 만큼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놓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뭘 해라? 잡기를 해라. 이 얘기예요. 지금 놓기와 잡기를 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여러분은 무엇을 내려놓고 주님께 항복하시겠습니까? 또한 무엇을 붙들고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까?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그의 항복, 그분의 축복. 얼마 뒤에 하나님께서 항복하지 않는 모세에게 질문을 하세요. 자,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4장 2절. 자, 4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을 이성훈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물어보세요. 이집트에서 있을 때 뭐 배웠니? 얼마나 많이 배웠니? 박사 학위는 있니? 돈은 얼마나 되니? 통장에 잔고는 얼마나 있어? 가지고 있는 땅은 얼마나 돼? 건물은 있어? 뭐 잘하니? 재능이 뭐야? 스펙은 어떻게 되니? 넌 뭐 경험해봤니? 너의 이력서에는 뭐가 그렇게 쓰여있니? 이런 거 묻질 않으세요. 대신 딱 하나 물으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발하세요. 지금 면접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걸 묻지 않으시고 딱 하나 물어보세요. 이거 물어보세요. 지금 뭐 가지고 있니? 너 손에 든 게 뭐니? 그거 물어보세요. 집에 뭐 있니? 재산은 얼마나 되니? 경력은 뭐니? 스펙은 뭐니? 어디 학교 나왔니? 학위는 있니? 이게 아니라 지금 뭐 가지고 있니? 손에 든 거 뭐니? 요거 물어보세요. 자, 단순한 질문에 모세가 단순하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지팡이요. 이렇게 대답해요. 뭐 가지고 있어? 손에 뭐 있어? 지팡이요.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모세의 손에 붙들린 채 꼼짝없이 항복한 지팡이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모세가 꼼짝없이 항복하기만 한다면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로 크게 쓰임받게 될 역사적인 첫 순간이 바로 지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손에 뭐 있어? 지팡이요. 그래, 바로 그거야. 너는 내 손에 붙들린 지팡이야. 지팡이처럼 꼼짝없이 항복하기만 한다면 내 손에 든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처럼 너도 쓰임받게 될 거야.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너가 포기하면, 너가 놓기만 하면, 너가 내려놓기만 하면, 너가 항복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 거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부디 놓아야 할 것을 놓으시고 잡아야 할 것을 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앞에 항복하시며 그분의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